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렘넌트 키우고 있는 부모님 또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 렘넌트 우리 사역하는 교육자에 의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두 가지 상반된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렘넌트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들은 재앙을 몰고 오는 주역이 되든지 재앙을 당하는 주역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 한 명만 제대로 성공해도 재앙을 맞고 시대 살리고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거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사실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온 이 요셉의 그 후손들이 그 가문들이 애굽에 가서 그야말로 귀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이 요셉이 은인이다 보니까 왕이 이 가족들을 특별 대우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요셉의 후손들이 뭘 놓쳤냐면은 질문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으로 보냈을까? 왜 그 당시 최강대국인 이 애굽에 우리의 이 어른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보냈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그 후손들이 알고 그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면궤양,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전을 심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완전히 세상 렘넌트 키우듯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후세들이 완전히 재앙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결국은 부모가 제대로 렘넌트 사역을 안 한 결과로 인해서 그 후대가 재앙을 몰고 오는 주역, 재앙을 당하는 주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걸고 그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왔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뜻을 알고 언약을 잡고 렘넌트를 키웠는데 그 렘넌트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세계 복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지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서 참 성공했어요. 자기 임무 잘 감당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죽기 전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보십시오.
고별 설교가 나오지요. 거기서 그 자손들에게 진짜 마음에 하늘 품은 그 피를 토하듯이 하는 그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너희들이 이미 우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 후대들은 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이 사명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할 것이다. 여기서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도 그거를 깊이 마음에 안 담아줬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나니까 우선 정착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저런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신명기 분명히 6장 4절에서 9절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는 뭐요? 훈련이잖아요. 그렇게 당했음에도 그걸 또 놓친 거예요. 400년 동안 자기 민족이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잊어버려요. 시간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14대 이 사사가 지나가는 가운데 계속 재앙 닥치는 거예요. 전쟁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깨닫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그것도 처음에는 자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 한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결국은 재앙을 맞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가 또 제자 삼았는데 그 제자 다윗이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언약 놓쳐버려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계속 역사는 반복됩니다. 유랑민되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왜 맡겨줬냐 말이에요. 여러분을 왜 부모로 삼았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렘넌트 사역하도록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렘넌트 교육자로 세웠냐고 말이에요. 지금 저는 한 가지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렘넌트 언약의 한을 품은 교육자를 보내주십시오. 평생이면 이 교육자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고 눈을 뜨든지 감든지 렘넌트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남자 목사들은 또 뭐 다른 야심이 있으니까 여자 목사, 그것도 남편이 좀 뭐 제대로 직업 가지고 먹고 사는데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평생을 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구 지역과 이 시대에 내가 렘넌트 사역 그걸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는 여기는 많은 내 마음에 한이 서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과 주위와 시대를 보세요. 지금 얼마만큼 세상이 어렵고 힘드는지, 왜 이런 어려운 세상이 올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릴 때 제대로 렘넌트로 훈련 못 받은 거, 교육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나를 렘넌트로 키우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거는 계속 메시지 했으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하면 이 렘넌트가 2, 3일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렘넌트가 반드시 자기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은 천명, 소명, 사명, 이 렘넌트가 그걸 발견해요. 세상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것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17살에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죠? 세계 복음화의 꿈을 2번이나 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일찍이 어머니가 그걸 알려줬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그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느냐 하면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이제 눈이 확 열린 거. 아, 그랬구나. 이제 그때 이제 눈이 열린 거. 그래서 생을 걸잖아요. 사무엘은 아예 어릴 때에 성전 언약궤 곁에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일찍이 벌써 많은 은혜의 체험을 했지만 결정적인 뭐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붓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리라. 신비한 무슨 신비주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귀하게 쓰인 렘넌트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는 집회에 참석하다가 어떨 때는 그 언제 어느 시기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이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절대로 각인될 수밖에 없도록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뭔가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이제 천명, 소명, 사명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아직 이것이 없다면 이걸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면 나에게도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됐고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그렇진 않지만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그건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밤낮 사흘을 산에서 눈물로 울었어요. 분명히 마음에 기회 들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노라. 내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불신자로 살았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많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울고 또 기도하고. 그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3년 그 전방에서 생활하는데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뭐 남들은 그렇게 힘든다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좋은 대로 인도하긴 하셨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온 것 가운데 많은 이제 물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널 때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첫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뭔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에 대한 것이 우리 렘넌트 속에 딱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강도 건너야 됩니다. 바다도 건너야 들도 지나야 돼요. 좋은 곳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험악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거는 뭐야? 거기에 상처에 묶여 있지 말고 그거를 발판이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약점, 어려운 경험들, 이것이 전부 다 발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 가정으로부터 오는 많은 당한 것,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리고 많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발판이에요. 그것이 디딤돌이 되게 돼요. 현재는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로 아무것도 필요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 그만큼 내가 깊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만큼 내가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미래는 보입니다. 미리 CVDIP가 보이게 됐어요. 이거 복잡한 말은 하는데 너무 단어가 많아요. 어떨 때 저도 헷갈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주신 내게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인다고 말해요. 나는 어떻게 앞으로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그 8절 9절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 진짜 미래가 보이면 도전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니까 반드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늘 있습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장애물이에요. 그거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내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혹은 내 마음이 안 맞고 내가 이게 옛사람이 아주 참 추하고 더러워요. 아주 간사해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 보시죠. 어떨 때는 내 자신 생각해도 내가 미울 정도로 너무 간사하고 너무 어떨 때 좋았다가 너무 어떨 때 기분이 막 업됐다가 업다운이 계속 심하다니까. 누구에게는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온 세상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거기다가 가장 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어요. 분명히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8절에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공급 안 받으면 또 넘어져요. 세상에 넘어져요. 사단의 공격에 또 속아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우리가 늘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을 내려야 되나? 그거 안 되잖아요. 이걸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고 완전히 이걸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완전히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계속 공급받는 그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도 지금 제가 나가는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찔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중요한 답을 얻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그 주간 계속 붙잡고,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지 하며,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누리세요. 복음 외에는 삼저주 이길 수 없어요. 삼저주는 지금도 여러분 계속돼요. 아시겠죠? 그 삼저주는 끝났다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 삼저주 세상이 있어요. 내 옛사람은 삼저주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한다고, 이 삼저주. 그걸 오직 복음을 누림으로 완전히 넘어설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그 이길 수 있는, 요즘 이제 우리 본문 메시지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7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죠? 평안, 고요, 그리고 의미를 찾아라. 왜 내가 이 기도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아라. 그리고 집착하지 말고 집중해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때라야 치유된다.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경험 속에서 나온, 체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시원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또 짧게 말하면 뭐죠? 24, 25 영원이라는 날. 이 기계 푸른 거예요. 또 짧게 한 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뭘 알아야 되죠? 이 나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이 사단을 완전히 속죄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킴으로 자신들이 어렵다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과 규례를 엄격히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 보실 때에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세리를 통해서 3가지 중요한 신앙의 비밀을 발견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세리는 뭐죠?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보세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뭐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23절에는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의인이요? 바리새인은 착각하고 한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151편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 배에서 앉아서 이제 그 육지 안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는데요. 얼마나 그 고기가 큰 물고기가 많이 그게 그물에 들렸는지 그 물이 찌들어있어요. 들 수가 없어요. 그걸 끌고 와서. 이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되어 있죠? 153. 거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큰 고기, 엄청난 큰 고기 153마리가 거기에 그물이 걸려 있어요. 그걸 보고는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많은 내용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전문인입니다. 어부 전문인이요. 그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그 갈릴리 바다 밑을 명경 알아들고 다 알아요. 언제 고기가 어디에 어떻게 모이면 다 알아요. 그 전문가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기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최고의 지식인이요 최고의 성공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백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준 것뿐이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냐?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 아닌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있어요.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이 알은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디발이 알았어요. 아, 제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겠구나. 하나님께서 24시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증인이 7명의 렘넌트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며 솔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는,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심으로 하나님께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IQ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나오잖아요. 2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못 속여요 하나님.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심지어 우리 말의 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앞에는 거울처럼 다 드러나요. 언제 드러납니까? 심판대 앞에 가면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다 드러나요. 지금 정치인들을 오만 거짓말 하는데 그거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요즘 거짓말 하다가 CCTV 찍히니까 오만 다 들통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뭐 동서사방 그거는 우리 행위만 드러나지 하나님 우리 생각, 마음, 뭘 마음 생각하고 하는지 다 드러나. 완전 그때 가면 쪽팔립니다. 우리 정말 부끄러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다 그 죄를 사해 주셔서 그렇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게 이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큰아들이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무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큰아들한테 기름 부으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볼 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죄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뭘 말합니까?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1서 9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냐면은 성결된 자를 귀하게 쓰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아무리 큰 그릇이지만은 바탕은 너무너무 좋고 많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쓸 수 없어요. 비록 질그릇이요 나무 그릇처럼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임금님 상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 절대로 자녀들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 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리고 누림. 그리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것. 왜? 최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 가치 있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